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뿐 아니라 영생하여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의 새하늘과 새 땅에 모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산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아직도 자기의 신분이나 정체를 모르는 채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성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는 광야로 나오는 인생이 있는데요. 이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기쁨을 얻게 되고 자유와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온전히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며 광야에서 계속해서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성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제사장을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의 현주소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광야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이 광야는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잘 통과하여 훈련을 잘 마무리하여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승리자로 세움받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를 만나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죠.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나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못 만납니다. 마침 다행히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마라예요. 쓴물이에요. 도대체 마실 수 없습니다. 마셨다면 죽지요. 이렇게 쓴물을 만나자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된 인생을 살겠다고 시작했는데 문제가 꼬입니다. 좀 잘 풀릴 줄 알았더니 점점 꼬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니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시나요? 모세를 원망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만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꼬이는 문제가 있고 형통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이 모세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셨죠. 그 나무를 꺾어다 물에 던졌더니 마라가 쓴물이 단물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구제할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꼬이는 삶이 되어질 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신을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엘림 오아시스에서 그들은 기분이 좋았죠. 흡족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는데 그들이 간 것은 바로 신광야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계속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돌려서 홍해길로 걷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광야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신광야가 있어요. 즉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엘림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고 시내산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언약을 체결할 말씀을 주시는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처리해야 할 과거가 있다, 과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을 더 이상 먹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어려운 게 뭡니까? 최후까지 남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단호하게 세상 것을 끊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이제 포기하고 버려야 하고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어치우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양식 만나를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신광야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의 힘이나 노력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사업하고 직장생활했고 자녀를 키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신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양식입니다. 이거 가지면 그래도 광야를 지내 가나안 땅 가겠지 생각했어요. 2달 반 45일치 식량 가지면 적어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겠지 생각하고 애굽에서 식량을 준비하고 떠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수르광야를 거쳐 신광야로 가게 하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복 주실 수 있어요? 사업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자녀들 형통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꼬이게 하고, 왜 문제가 생기게 하고,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직도 끊어지지 않은, 아직도 버리지 않은 애굽의 식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양식, 애굽의 식량을 다 소진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의 신광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깨달으시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스럽게 합니까? 왜 내 가정은 사업이 안 됩니까? 왜 내 자녀들 취업도 못합니까? 아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애굽이 안 끊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 양식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아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광야로 들어갔을 때 이 애굽의 식량이 떨어집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거듭났어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 돈 문제. 내 손으로 양식을 구하려는 생각입니다. 내 손으로 양식을 얻으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여 주님에 대자 다시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고기와 떡으로 배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이끌어가셨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이 올 때에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원망이 안 될 수가 없지요. 당장 굶주리고 있는데, 당장 자식들이 줄이고 목말라 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원망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지를 알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공급하심과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애굽에서 공급받던 그 길을 전단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처단할 건 처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신광야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해중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달 반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해중이 그 땅에서 모세와 아론이 원망해요. 원망이 이유가 있죠.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를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의 소리를 인도하여 이 온 해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났습니다.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 있었어요.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비록 그곳에 물이 많고 그늘이 있고 살기가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 향해 가는 성도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엘림으로 그냥 머물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의사를 가져요. 그래서 기도하면 잘 들어주십니다. 병도 빨리 낫게 해주시고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계속 그것만 바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만 기대어 살지 않게 하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광야에서 마라에 이르러 쓴물을 고통당했던 것을 지나 엘림에 이르러 우물과 그늘 오아시스를 만나게 했죠. 이제 막고였던 문제가 풀려났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그들에게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풀려 안 되었다고 생각할 때, 즐기기만 할 때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엘림을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꿈과 목표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엘림을 떠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물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어. 여기면 만족해가니 우리는 그 엘림 그늘에서 머물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마음 세게 더 좋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아시고 신광야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림을 떠나지 않고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림을 떠나 가나안 땅에 향해 가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구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림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갔더니 양식이 없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75일 만에 애굽에서 나온 도체 2월 15일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가니 식량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나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있게 되어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광야에 있습니까? 줄이고 목마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짐승을 먹일 풀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가르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지자 신광야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들의 원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여 원망하지요. 여러분 과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라면 그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에게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광야에서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현실의 고통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쓸데없는 것.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심에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만나가 나에게 나를 것이구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손으로 벌던 것, 내 힘으로 의지하는 것, 내가 이제는 퇴직을 하면 어떻게 할까? 내 사업이 이제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할까? 내 자녀들이 이제 취업을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남편이 돈을 안 벌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손길로 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를 우리가 자꾸 비교하면 원망만 상태예요.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 배불리 먹었던 때,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살 줄 알았던 때 사업이 직장이 더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내 손으로 벌었던 내 방법으로 내가 저축하여 살던 그 방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맞게 함을 알게 하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현실의 상황을 비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광야가 있는데 신광야가 있는데 조금 풀릴 듯 하다가 다시 어려지고 조금 잘 될 듯 하다가 다시 어려지고 왜?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자꾸 과거를 비교하며 과거가 좋았는데 애국에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그 방법을 자꾸 가지려 하는 것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떻게 생깁니까? 육체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생긴 원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것보다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능에 충실한 원망이었어요. 육체의 수욕을 따르는 원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장 배고픈데 뭐 천국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물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감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게 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손으로 내 방법으로 벌어먹고 사는 것을 끊어놓습니다. 이제 너는 육의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광야로 이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거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인치심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 생겨요. 불편한 환경, 나에게 어려운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에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에 경제적, 재정적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고기가마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을 때 고기가마가 좋은 것 같았지만은